이 말씀을 배우는 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장,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과업을 맡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에 더 집중해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고 또 나의 형통을 경험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더니 가나안 정복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명과 명령을 뛰어넘어 우리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선한 길,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제가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귀족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순히 신분상만의 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상만의 귀족이 아니라 정신적인 귀족, 정신적으로 고귀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 정신적인 귀족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진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따라 실천해가고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신념하는 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또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귀족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진리를 따라 살게 만들어주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함과 또 주님의 사랑을 품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귀족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또 말씀을 좀 잘 알아야겠죠? 또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교재를 구매하신 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팔아서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한 푼도 남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하나 사놓으시고, 이 교재의 특징은 뭐냐면 하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공간을 메꿔 나가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앞에 펼쳐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에 거를 외워서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펼쳐보고 쓰시라고 해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머리에 이게 기억이 돼서 다음에 성경을 볼 때 보면, 이게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본네트 열어놓고 지금 저분이 뭐 하고 있을까요?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확률이 되게 높죠. 100% 거의 아마 보험사나 혹은 자기 차를 수리해 줄 수 있는 정비사에게 할 겁니다. 저도 저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아버지 차를 끌고 갔는데, 하필이면은 그 아버지 차가 좀 문제가 있어 스틱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스틱이 막 헛도는 거예요. 그것도 강남 압구정 한복판에서. 왜냐면 제가 얼마나 진땀을 뺐냐면, 앞에는 벤츠 있죠, 뒤에는 BMW 있죠. 저는 그때 차종이 뭐였냐면, 뭐였더라? 기아에서 나온 포레스트인가 그런 비슷한 차종이 있었어요. 그런 약간 소나타급의 그런 차였는데, 그것도 아버님이 한 5년 10년 탄 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 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얼마나 당황이 됐는지. 그래가지고 간신히 어찌어찌 해가지고는 갓길에 세워놨어요. 근데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그때가 또 마침 그 공휴일이었어요. 아마 주일 오후였나 저녁 때였는데, 그러니까 어디 주변에 카센터 문 연 데도 없죠. 그러니까는 그때 마침 그 근처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 사셨어요. 근데 저희 작은 아버님은 이 손재주도 좋지만 이 차를 또 잘 다루시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침 이제 연락을 받고 작은 아버님이 오셔가지고는 차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갑자기 뒤로 막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에서 뭘 주워와요. 그게 보니까 이게 볼트 같은 걸 하나, 널튼지 볼트를 주워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차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번 해봐. 그러더니 진짜 이제 그때서 이제 스틱이 먹는 거예요. 이게 부수유 하나가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저 사람도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근데 저분은 저 차를 자기 소유한 사람일 거고,
어쩌면 저 상황 때면은 아마 차를 많이 운전해 봤기 때문에 뭐 달리는데도 지장 없고 또 차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름대로 다 이해하면서 운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차가 딱 섰는데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요? 운전을 할 수 있고 운전에 관련된 차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차의 그 기계적인 메커니즘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뭐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저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단반의 원인을 찾아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저건 전화해서 그럴 거예요. 뭐 아마 자기 회사에 전화할 수도 있죠. 김 팀장, 거기 말이야 지금 내 차가 보니까는 이 라지에이터가 물이 새는데 거기 패킹 하나만 가지고 일로 와줘. 이렇게 전화할 거라는 거예요. 차를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 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운전을 할 줄 아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면은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더 깊게 또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운전하는데 꼭 자동차의 그 구조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전 지금도 모릅니다. 그냥 핸들 돌리고 뭐 엑셀 밟고 필요하면 여러 편의 기능만 쓰면 돼요. 그러다 조금 이상하면 어디로 가요? 큐센터, 카센터에 가서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됐는지를 이해하고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더 깊이 깨달아져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건 한국 사람한테는 참 와닿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습니다. 한국엔 뭐가 있어요? 장마가 있을 뿐이에요. 건기와 우기라는 개념이 우리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왜 표현되는가? 그건 이스라엘의 기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구나.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개관해서 보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책을 사신 분들은 볼펜 있으신가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사모님 저기 친교실에 가면 볼펜 있으니까 없는 분들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 봐서 시간이 짧으면 집에 가서 숙제로 할 거고 아니면 여기서 한 번씩 적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개관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한눈에 보는 성경, 우리 성경이 크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한번 맨 왼쪽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글자 보이죠? 시작. 온 인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구조라는 게 뭐냐면은 레이저 빔이 없어서 맨 왼쪽부터 구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처음에는 온 인류를 위해서 성경이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말씀이 존재하다가 유다 지파를 위해서 존재하다가 남은 자를 위해서 이 말씀이 되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말씀의 포커스를 맞췄다가 그 다음에 12 제자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온 교회와 열방의 교회와 온 인류를 위한 말씀을 이렇게 성경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떻게 돼요? 온 인류에서 온 인류로 가죠. 그리고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태어나심과 삶이 있다는 건 이게 그냥 성경이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밀한 구조 속에서 성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 창세기의 처음에 탄생과 타락에 관한 건 온 인류에 관한 얘기겠죠? 아브라함 때까지는 뭐예요? 온 인류가 다 그 이야기에 나와요. 그러다가 아브라함부터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 손자죠.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다가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나라를 멸망시키면 그 나라에 있는 민족들을 다 흩어버려요. 그걸 거기 못 살고 어떻게 돼? 다 흩어지게 만들거나 다른 민족하고 같이 살게 만들어서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남아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구조를 이해하면은 왜 이게 사마리아인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뭐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피도 섞여 있지만 이방인의 피도 섞여 있는 사람들, 약간 혼혈 같은 존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럼 남유다, 이 다윗 이후에 이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면서 남쪽에는 두 개 지파만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인데,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망을 해버려요. 지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사건이 있어서. 그럼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 유다 지파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거기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될 때 누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사명을 주신 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들이 나오죠.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열방의 교회들에 관한 얘기와 또 온 인류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성경이 이런 구조,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온 인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복귀한 남은 사람들, 그들 남은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각 지역의 교회들, 그 교회들이 다시 교회들을 세워서 만들어진 온 인류의 열방의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서전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까지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게 성경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본다. 그럼 사도행전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어떻게, 그래서 성경 이름도 뭐예요? 사도, 행할 때 저는 스토리란 뜻이에요. 사도가 행한 이야기들이란 뜻이 사도행전의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액트, 활동, 행동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사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는 복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거기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이 어떤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방의 교회들, 이제 바울 목사님이 쓰신 책들, 여러 가지 또 사도들이 쓴 책들이 있죠. 그게 바로 열방의 교회들, 초대교회 이것들이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먼저 열방의 교회들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특별히 이 성경은 총 몇 권일까요? 한 권이 아닙니다. 성경은 66권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한 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전집이라는 거 보셨어요? 저희 집에도 옛날에 전집이 있었습니다. 한국 소설 대전집, 서양 소설 대전집. 그럼 뭐예요? 한국 소설들이 막 20권, 30권씩 있는 것처럼 성경은 총 66권으로 된 전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권이 아닙니다. 66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66권은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 이걸 외우기 쉽게 저는 이렇게 했어요. 밑에 숫자 볼까요? 39, 27. 외우고 싶죠? 39가 구약, 27이 신약. 합치면 66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 권이 아니에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성경은 한 권이라고 말하면요, 무식한 거, 성경은 66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성경 6권의 언어가 달라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원래 쓰여져. 이게 언어라는 건 뭐냐? 원래 처음 기록된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역이 됐겠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됐어요. 왜 헬라어로 됐느냐? 이 신약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과 복음을 전했던 이 초대교회들은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 그 땅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가 각 지역을 통일하기 위해서 공용어로 쓴 게 뭐냐면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를 헬라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어랑 헬라어랑 문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그리스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뭐라냐면 우리로 치면 이제 옛 국어처럼 옛 그리스어라 그래요. 문법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 헬라어를 썼느냐? 이것도 역사를 이해해야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 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로마가 지배한 그 땅들이 바로 직전에는 누가 지배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에서 그리스가 지배하다 보니까 그리스가 그 지중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용어. 우리도 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쓰는 공용어가 뭐예요? 영어잖아요. 영어인 것처럼 헬라어를 썼던 거예요. 왜냐하면 각 민족들이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또 로마도 와보니까 헬라어로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데 굳이 자기네 라틴어를 써서 억지로 만들기 힘드니까 그냥 그 헬라어를 공용어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헬라어를 익숙하게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어를 썼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 우선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맨 위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글씨를 제가 다음번에 더 크게 할게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이야기. 성경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이 땅이 타락하면서 이 땅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마귀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제가 가나안 프로젝트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가나안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되찾아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인 큰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그것을 구약과 신약의 핵심으로 보면 구약은요, 창조부터 예수님 전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까지의 이야기가 구약이고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은 어디서 일어난 얘기라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심지어는 좀 극단적인 신학자는 구약을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역사서라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뭐 요나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틀린 말이고, 어쨌든 그러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신약은요, 예수님부터 인류의 종말까지의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구약에서 다루고자 하는 큰 시간의 틀과 신약은 결국은 이 중간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떼놓고는 이해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시작된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죄가 타락해서 첫째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마귀가 주도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프로젝트로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먼저 이 땅의 인간들의 죄,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죄를 다 감형하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는 마귀가 인간들의 권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그 몸값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든 사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약은 크게 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거 보면은 좀 큰 걸 하나 사고 싶은데 물어봤더니 한 1억이면 산다 그러는데 예, 큰 거 있으면 다 보일 텐데. 자, 그럼 제가 말하는 걸로만 듣고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책을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크가지 세 가지가 장르라고 하거든요. 장르. 그래서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로 나눕니다. 구약 성경은 장르별로 묶여져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 쭉 가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나오거든요. 그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시가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가 쭉 나가서 말라기까지는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은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역사서 먼저, 그 다음에 시가서 먼저, 예언서 먼저. 이걸 장르라고 그래요. 장르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영화를 보면 장르가 있죠. 코미디, 그게 장르예요. 스릴러, 그게 장르예요. 혹은 SF, 그게 장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뭐예요? 마치 성경을 만약 영화를 편성한 거로 치면은 뭐 맨 앞에 뭐
코미디, 두 번째는 스릴러, 세 번째는 SF 이렇게 한 것처럼 맨 앞에는 역사서를 먼저 다뤄주고 그 다음에 시가서를 다뤄주고 세 번째는 예언서를 다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미디하고 SF하고 스릴러의 차이는 뭐예요? 우주복을 입으면은 SF인가요? 아니면은 짐 캐리가 나오면은 코미디인가요? 아니에요. 특징이 다르다는 거죠. 코미디의 특징은 뭐예요? 웃겨야 돼요. 웃기지 않는 건 코미디가 아니죠. 쓴 웃음이라도 쉽게 만들면 그건 코미디예요. 스릴러는요, 무섭고 진땀 나야 돼요. 저기 우주선 안에서도 스릴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짐 캐리도 스릴러를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진땀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SF는요,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과학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게 바로 SF예요. 그러니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라는 건 뭐냐면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역사서는 뭐예요? 성경 속에 가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들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쭉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사책에 가까운 형식이라는 뜻입니다. 가짜와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두 번째는 시가서라는 것은 문학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허구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형식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의 특징이 뭐냐? 이걸 우리는 번역해서 보니까 못 느끼지만 리듬감이 있어요. 리듬감. 욥기도 우리는 욥기를 그냥 단순히 역사라고 생각하지 리듬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성경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이 욥기서는 그냥 사람들이 책을 읽듯이 읽은 게 아니라 연극의 대본처럼.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글자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문맹률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도 우린 감사하게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셔 주셨기 때문에 문맹률을 빨리 끝낼 수 있었지만 가장 문맹률이 높았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한자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전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은 한 곳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한 곳에 살면 도서관도 있고 거기 학교도 짓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부족들끼리 계속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400년 동안 노예 생활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종이에다 적어서 글자 가르쳐서 이거 외우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저장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 저장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이야기체로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말이야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문자를 아직 모르는 어린 자녀나 문자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뭐예요? 외우기 쉽게. 저도 이 성경 처음에 외울 때 66권 어떻게 외웠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지금도 따라 하시는 거 보세요. 30년 전 건데도 기억하잖아요. 리듬에 맞추면 기억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가서라는 건 시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이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은 해야 되겠는데 문맹률도 높지요. 또 실제로 히브리어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언어예요. 어떤 언어냐? 모음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아이들 이모티콘 할 때 보면 뭐 기역, 디귿, 미음, 힘 이런 거 있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죠. 히브리어가 그렇다니까요. 모음이 없어요. 언어 자체가. 자음만 가지고 유추해야 돼요. 기역, 티귿, 티니까는 예를 들면 기역, 끼역 그러면 곧 갈게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표기는 어떻게 돼요? 기역 이렇게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천상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리듬 있게 하기 위해서 시가서의 형식을 쓴 거예요. 예언서는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예언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선지자를, 특히 그 예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역사서나 시가서에는 누가 처음 이 말씀을 받아 전했는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상이라는 건 사무엘이 썼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가장 중심이 돼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언서는 누가 처음 그걸 받아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달했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총 17권,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운율을 따라 전달됐다고 그랬죠. 신야서는 총 5권, 예언서는 주로 선지자들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총 예언서고 17권. 그래서 예언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선지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지라는 말이 선지자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세 가지를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첫 번째 역사서, 두 번째 시가서, 세 번째 예언서.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끔 이야기되어져 있죠. 또 시가서는요, 그러니까 리듬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보면 막 어떨 때는 과장법도 조금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달을 위한 목적 때문에. 예언서는 주로 어떤 거예요? 우리의 미래나 어떤 하나님의 경고하심, 그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 역사서나 시가서나 예언서를 그럼 시대적으로 쭉 정리해 보면요, 이 구약은 총 10개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10개의 시대는 아니고 9개의 시대인데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 시대라는 거예요. 창조 시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의 이야기, 주로 어디에 그 기록이 있을까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 보면은 이 창조의 시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족장 시대.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첫 번째 족장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가 바로 족장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어디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 그러니까 시간대로 이제 구분, 아까는 이제 장르별로 했잖아요. 시간대로 하면은, 근데 창조의 시대. 주로 역사서를 보면 시간대로 나누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시대가 있다가, 그 다음에 족장의 시대. 족장의 시대가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거기서 나올 때를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 주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고, 이건 이제 시대 순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복 시대,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온 게 정복 시대고요. 그 정복 시대가 끝나서 정복을 하고 나서 바로 이 왕정 시대가 아니라 사사 시대, 우리가 아는 삼손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다스리던 시절을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 시대 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다니엘 왕국 시대. 다니엘 왕국이라는 건 한 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죠.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사울부터 솔로몬까지가 다니엘 왕국 시대예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이스라엘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민족이 완전히 해체돼 버려요. 아까도 말했죠. 혼혈 민족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강제로 이주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서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게 포로 시대예요. 그 포로 시대로 70여 년 이상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포로 귀환 시대예요. 이 11개의 9개의 시대를 가지고 역사서를 구분해 보면은요,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는 주로 창세기에 나와 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러니까 이 애굽을 나왔을 때와 광야에 머물던 시대의 기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정복 시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 사사 시대 때는 사사기와 룻기도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룻이 어느 시대 때 사람이라고요?
사사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단일 왕국 시대, 사울 왕부터 솔로몬 왕까지의 기록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상 뭐 이 정도 섞여 있어요. 그러다가 분열 왕국 시대가 되면 이제 열왕기상 일부하고 열왕기하, 그다음에 역대하가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시대가 되고 나서 포로로 귀환할 때 이야기, 포로 속으로 살 때 이야기들은 다니엘에 관한 기록하고 에스더에 관한 기록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 귀환할 수 있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에스더가 이제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를 마침으로 침묵 시대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이야기를 끝나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걸 침묵시대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계속 말씀을 주셨거든요. 누군가에게, 아담에게 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뭐 셋에게 주셨고, 셋에게 주셨다면 노아에게 주셨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다음부터는 말씀을 안 주세요. 그리고 침묵의 시대를 거친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다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이제 침묵 시대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대 순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시간 순으로 이해하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사사기를 읽으면 이건 사사시대 이야기구나. 뭐 열왕기하를 보면은 이건 분열왕국 시대구나. 다니엘을 보면은 이거는 지금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야기구나. 알 수 있다라는. 그래서 시대적으로 구분하면서 보는 것도 성경을 풍성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또 외우려고 제 나름대로 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절 따라 볼까요? 창조기, 출정하니, 사단이 분포해서 포로 똥침을 했다. 그러면 창세 시대, 창조 시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그래서 제가 이걸 외우고 싶게 어떻게 했다고요? 절대 창조기, 출정하니, 사단이 분포해서 포로 똥침을 했다. 거기서 똥자를 외우시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외우셔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시대가 되죠. 창조 시대, 벌써 잘 외우기 시작. 뭐요? 족장 시대. 그다음에 출애굽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또 한 번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벌써 외워졌죠? 창조기, 출정하니. 그러니까 창조기라는 사람이, 창조기라는 어떤 족장 부족이 싸우러 나갔더니 누가 있어요? 사탄들이 딱 버티고 있길래 포를 가지고 엉덩이에 똥침을 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외우기 쉽죠? 창조기, 출정하니, 사단이 분포하여 포로 똥침했다. 이렇게 하면은 외우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별로 이렇게 쭉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역사서는 이렇게 돼 있고, 시가서도 약간 차이가 있죠. 욥기는 생각보다 옛날부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 욥기를 가만히 보면 이 욥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안 나와 있죠. 왜냐하면 욥기는 족장 시대 사람일 거라고 봐요.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란 땅이나 혹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미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그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욥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게 하신 거. 엄밀하게 말하면 셈족이겠죠. 그 셈족 중에 여러분, 노아에게는 3명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셈, 함, 야벳. 그 중에 셈족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셈족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셈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물론 이건 과학적이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한국 사람들은 야벳족,
족이라고 봐요. 그리고 흑인들을 함족이다 뭐 이렇게 봐서 옛날에 흑인 차별하는 사람들은 봐라 노아가 함을 저주했지 않냐, 그러니까 흑인들을 노예로 써도 된다, 이런 명분으로 흑인을 노예화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진 않은 거고, 어쨌든 이 셈족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욥이라는 거예요. 아마 욥은 제가 보기엔 아브라함보다 더 선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은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욥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처음 이 땅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욥은 아주 오랜 창조 시대나 족장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거라고 판단하고, 시편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다니엘까지 길게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보통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팁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성경책을 탁 던져주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럼 그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오는 구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자라는 건 최근에 일반화되어져 있었고, 글자를 아는 것도 일반화된 게 최근 몇백 년이지, 이 몇천 년 전에는 글자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 문자가 아니라 언어만 알기 때문에 어떻게 구술로 전달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 성경은 글자로 쓰인 게 아니라 언어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창세기를 언어로 구술해 줬을 거예요. 이삭,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아마 저는 상상해 봐서 어떻게 하겠을까? 아마 분명히 밤에 양을 키우다 저 하늘 보면서 아마 이삭이 물었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저 별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삭, 하나님이 최초에 천지를 만들 때 수면 중에 은하가운데 보니까 흑암만 가득하더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탄생한 거야.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구술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문자를 우리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문자를 자유자재로 쓰는 세대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구술로 전달되어져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 책, 종이의 발명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요즘은 이제 종이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어떻게 돼요? 다 머리에 기억, 말을 하고 기억하는. 그걸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듣고 하면서 계속 그것을 기억해내서 전달하다가 이 모세 오경이라고 나중에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빼고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이것을 문자화한 게 모사일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냐? 이미 하나님은 이전부터 이 말씀을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마 셋 후손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노아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후손들에게 줬을 텐데, 처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문자로 만든 게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 받아 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창조의 이야기,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달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걸 받아 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경화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서는 보면은 저 옆에 보면 화살표 보이죠? 거의 대부분의 예언서는 예를 들면 분열 왕국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야스리아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막 멸망하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누구냐? 호세아, 아모스,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 또 요엘, 미가, 스바냐, 요나, 나움, 오바댜 같은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주신 12개의 예언서. 그래서 그 대예언서들은 대부분 다 분열 왕국 시대 때 쓰여졌고, 그 다음 포로 시대 때는 다니엘과 에스겔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때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주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제 성경이 언제 처음 우리에게 전달되어진지를 이해하시고 나면은 그 시대가 반영이,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을 누구에게 처음 주셨냐는
그 성경을 처음 읽은 사람에게 맞게 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윤 목사야, 내가 천지를 창조한 이 사건을 너의 딸에게 전달해 주고 싶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달해 주셨을까요? 최초의 우주는 빅뱅으로 인해서 확장이 되고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무슨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져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7살짜리 여자애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못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게 빅뱅이에요. 요즘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 누구한테 처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냐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즘 첨단 AI 산업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럴 수 있잖아요. 너는 아무개 다니엘에게 빨리 카톡을 보내서 내일까지 어느 지점까지 올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을 키라고 하거라. 이러면 다니엘이 이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카톡이나 다니엘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럼 그 시대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너는 속히 두루마리기에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적고 그것을 나귀를 타고 가서 사화를 통해서 전달하거라.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처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준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제일 오해해서 집어들여 쓰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이단 교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단들이 막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막 이단 교리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보면 콧방귀 켜요. 야, 이렇게 무식한 거를 어떻게 그 수십만 명이 믿고 있지? 그게 왜 그래요? 바로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없는 무지함 때문에 일어난 생이라는 거죠. 자,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연대기적으로 이제 구약만 볼 게 아니라 신약, 잘못 써서 구약이 아니라 신약인데 구약이죠. 자, 신약은 또 신약도 세 가지로 해요. 구약은 잘못 들어갔다. 네. 왜 거꾸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 눌렀거든요. 미안해요. 자, 구약은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라는 장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장르가 뭐라 그랬어요? 영화 보면은 코미디, SF 혹은 로맨스. 근데 어떤 거는 로맨스 같기도 하고 코미디 같기도 한 것도 있죠. 그런 성경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어떤 건 역사서 같기도 하고 시가서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시가서 같기도 하고 예언서 같기도 한 것도 있어요. 그런 건 뭐냐면 장르를 구분하는 거지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어떠냐? 왜 뒤로 가버렸네? 제가 이걸 잘 못 써서. 네. 자, 지금 신약은 어떠냐? 신약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이것도 장르별 구분이에요. 역사서라는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기부터 하나의 역사적 스토리처럼 쭉 전개하는 게 역사서라고 하는 거고, 복음서라는 것은 복음의 중심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 맞춘, 주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주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다라는 걸 기록하는 게 목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왜 같은 예수님인데 이렇게 다르게 했느냐? 그건 나중에 성경을 좀 더 연구할 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장르가 뭐예요? 역사서는 딱 하나예요. 사도행전. 12명의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을 주로 다룬 거예요. 나머지는 서신서. 왜 서신서라고 하냐면은 그 말씀이 구성된 특징이 뭐냐면 편지글 형식을 띄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그때는 국제사회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때 교회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중해 전역으로 다 번져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교회에만 줄 수는 없어요. 한 교회에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에 줘야 돼. 예를 들면 뭐 로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 말씀을 받았어. 아, 이거는 하나님 주신 진리야. 그런데 마침 보니까 저 예루살렘 안디옥에 있는 저기 어디에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우리도 그 말씀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또 편지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편지글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축복과 문안 인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으로 끝나는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형식이지 그게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서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누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기록했느냐. 그래서 보통 성경에 나와는 성경을 기록했다고 이름되는 인물들을 우리는 저자라고 부르지 않고 기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을 기사화해서 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기자들은 다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가지고 적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거기에 대한 문장을 보내준대요. 홍보팀에서.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삼성에서 다시 평택의 공장을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거를 만약 홍보팀에서 기자들을 불러서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팩스로 각 방송국이나 신문사에다 그 자료를 보내준대요. 보도 자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성생명 이렇게 하면은 그걸 보고 기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자기가 실을 만한 분량만 딱 추려가지고, 아니면 이번에 우리 삼성 특집으로 합시다. 그러면 전량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기자의 역할이. 그러니까 기자는 없는 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거는 사기가 되는 거예요. 기자는 뭐만 하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만을 정리하는 거예요. 분량 때문에 혹은 어디에 포커스. 삼성이 시작했느냐, 메모리를 시작하기로 한 거냐, 아니면은 뭐 자동화를 목적으로 한 거냐. 기자들마다 관점이 다를 거 아니에요? 드디어 삼성이 다시 평택에 공장을 짓는다에 포커스를 둔다는 기자는 그 부분을 강조해서 쓸 거고, 이제는 거기다 메모리 공장을 더 짓기로 했구나. 이제 우리 삼성이 드디어 이 엔비디아의 메모리를 팔 수 있게 됐구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포커스로 해서 삼성이 드디어 HBM 5단계를 이쪽에 포커스를 주고서 어떻게 돼? 사실을 기록할 거고, 그 삼성이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데도 투자를 해서 또 이 지역 상생을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하면은 거기에 포커스를 둬서 기사를 실는 거예요. 그게 기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왜 달라 보이느냐? 기자가 달라서 그런 거지 사실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자라고. 그래서 성경은 저자라고 부르지 않고 기자라고 부릅니다. 바울 서신은 누가 기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데 편지글의 형식을 주로 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마 그때 여러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도 편지글을 많이 써서 보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처럼 뭐 전화가 잘 되는 시간도 아니고 무슨 이메일이 있는 시간도 아니니까 편지글을 통해서 교회들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어라. 그러면 편지글 형식을 쓴 겁니다. 그걸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개인에게 주신 형식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는 그 앞에 이름이 뭐예요? 교회 이름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이름을 지역 이름을 다 썼어요. 우리 교회도 이름이 뭐예요? 서정침례교회. 근데 우리 이 평택에 이사 온 사람들은 왜 서정침례교회인지 잘 몰라요. 제가 가끔씩 우리 외지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목사님 헷갈려요. 왜 서정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지역 이름이라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또 서정동이 또 따로 저쪽에 있잖아요. 원래 여기가 다 서정리였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름을 썼기 때문에 고린도서, 로마서를 쓴 거고, 개인에게 쓴 거 있어요. 디모데는 교회가 아니라 디모데라는 바울의 제자 이름입니다. 디도도 제자 이름이에요. 빌레몬은 바울이 사랑하던 그런 어떤 집사예요. 히브리서, 이거는 조금 제가 양쪽에 놨는데, 왜냐하면 이게 성경학자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바울이 썼다고 봤는데 계속 연구해 보니까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제가 두 군데 달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헷갈려서.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건 분명해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라는 건 뭐냐면 바울 말고 다른 이들이 쓴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야고보.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하면 초대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베드로였을 거예요. 근데 아마 2대 담임 목사는 아마 예수님 동생 야고보였을 거라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서 처음엔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때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인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 야고보를 볼 때마다 누구를 보는 것 같을까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같은 마리아 배에서 나왔으니까 닮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또 혈통적으로 예수님 동생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 다음으로 아마 야고보가 또 그 당시에 사도들이 어떤 핍박을 당해서 많이 흩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2대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분이 쓰신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이고 요한 1, 2, 3서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고 유다서도 사도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 말고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가 2명이에요. 가룟 유다가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3가지. 그래서 뭐라고요? 처음에 복음서, 두 번째는요 역사서, 세 번째로는 서신서. 그러니까 여러분 서신서라는 말이 편지글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편지글 여러분 쓸 때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본론부터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먼저 무난하지. 너 잘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네가 요즘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 하고 다 쓰고 나서 본론 얘기하는 끝에 가서 참 너희 엄마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그런 구조가 보일 거예요. 그걸 알고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반밖에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우리 집사님들 1시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은 50분 넘기면 바로 데모가 일어나는데 제가 50분을 넘겼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자, 구약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온 인류, 그 다음에요 온 인류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남은 자.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 다음에 열방의 교회들, 그 다음에 온 인류.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온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점점 가다가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했다가 예수님의 12제자, 또 12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그 당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서 만들어진 지금의 열방의 교회들, 그리고 온 인류를 목적으로 말씀이 쓰여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눈으로 보는 성경 구절 첫 번째, 아까 말했죠? 구약 몇 권? 3, 9, 27, 39권, 신약은 27권, 합쳐서 66권.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 신약의 언어는 헬라어. 왜 헬라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신약이 쓰여질 당시 때 그 지중해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가 로마지만 로마 이전에 헬라, 소위 말하는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에서 다스리다 보니까 만국 공용어가 돼서 헬라어로 됐다는 거예요. 자, 구약은요 창세부터 예수님 전까지의 이스라엘 중심의 이야기고, 신약은요 예수님부터 어디까지요? 뭐라고요? 인류의 종말까지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원래는 성경의 지리와 기후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른 비 늦은 비를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건 다음 달에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에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사셔서 자꾸 필기하시면은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만 계속해도 머릿속에 이렇게 암기되도록 이게 참 친절하게 만들어진 교재예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하는 거니까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세요. 눈이 안 보이면 여러분 돋보기 쓰고 한번 해보세요. 한 번인데 해서 한번 또 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 탐구 40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또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배우는 우리 서정계 성도님들,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 주신 목적을 잘 깨달아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